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9월의 첫 주를 맞이했지만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저희 삶은 바뀌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하건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쫓고 있고 저희 육신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신 후에 최정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감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메가파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너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유난히 무더운 폭염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주장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어리석은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세상 사랑과 구별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야 정치인들 당리당락 개인의 욕망과 정치 야욕을 버리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전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나가며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산 동순교회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사랑과 참 소망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시며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젊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성우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항상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이길 세인과 큰 믿음을 주시옵고 세상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옵시며 항상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더욱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다산 동순교회 모든 찬양대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가 이제 우리 올해 목표인데요. 여러분, 올해 한 해만큼은 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주님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또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목장별로 식사를 합니다. 목장별로 식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목장별로 준비해 오신 것도 맛있게 드시고요. 또 지난달에 보니까 또 음식들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다른 목장 식구들하고도 또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음료수, 얼음, 그다음 음식물이 우리 재활용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치우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음료수 같은 건 밭에 버리세요. 물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필그림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 집사님 솔로 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성가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 찬양 한 곡을 위해서 우리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주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믿음의 성장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염려와 믿음의 성장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가득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되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생의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도 이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그 땅에 거인이 산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거인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겁니다. 그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죠. 울고 부르짖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로 인해 믿음에 실패하게 된 거죠. 또한 염려로 인해서 우리들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우리 베트남 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 가운데 이제 사상자가 이제 사망자와 부상자들 다 합쳐서 3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전자의 가족들 중에서 참전한 군인들을 염려하느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린 자들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했던 사람들보다 그 가족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참전한 자들로 인해 걱정하느라 더 병에 걸렸다는 거죠. 염려와 불안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염려의 90% 정도는 돈과 연관된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의 90% 정도는 거의 돈과 관련된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의하면 한 해 미국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숫자가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또한 매년 미국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으로 해마다 3천억 달러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천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가
스트레스 관련된 질환 때문에 지출된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필품, 편의시설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풍족하고 편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불안과 염려가 덜한 나라 사람들도, 별로 없는 나라 사람들도 미국으로 딱 이민을 오게 되면 미국인과 같은 정도의 염려와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자, 이를 볼 때 이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돈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다는 소리 더 많이 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이 돈 없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분들은 씀씀이가 다릅니다. 돈 없는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 이제 경제에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두 분 다 은행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20년째 은행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 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면 연봉이 여러분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1억씩 버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벌죠. 이 부부가 20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기 집이 없다고 해요. 여전히 전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따져봤더니 그 이유는 씀씀이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부가 두 분 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옷은 다 명품이고, 해외여행 다니고, 고가의 음식 드시고, 우리 뭐 한 10,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분들은 뭐 1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거죠. 자녀들은 유학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늘 돈이 없다고 푸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걱정하느라 염려가 가득한 것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인 거죠.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염려가 있으면 건강이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염려가 있으면 내 삶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고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답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오늘 이후로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염려를 이겨내려면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도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암송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막상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돌아서면 다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힘.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제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 수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가기 싫어요. 힘들고 막 지칠 때는 운동하러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은 아주 건강해. 제 나이 또래인데 뱃살도 하나도 없고 몸도 막 근육들이 울룩불룩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운동하느라 수영하는 게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 오기 싫어요. 매일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을 안 하면 내가 내 몸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 안 하면 내 몸에 죄 짓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분은 운동하기 싫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자신과 싸우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집이 여기 체육관하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분은 멀리서 차 타고 와요. 멀리서 차 타고 와서 운동하고 또 샤워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2시간 정도 그냥 소비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이유는 운동하지 않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분의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이 우리들도 믿음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운동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경건의 운동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계속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은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고 했잖아요.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 아닌가? 왜 같은 말을 2번이나 쓰는 걸까? 좀 이상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우리 사김의 기도 저자인 우리 김영국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와 간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 간구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다른 뜻입니다. 기도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도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 대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프로슈케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면 간구는 뭐냐? 간구는 데에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간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간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간구는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들은 간구의 시간은 있는데 기도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30분 하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간혹가다 여성분들이 향수 뿌린 그 향수가 남아있죠. 떠난 자리에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힘이 생기면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만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한테 힘을 얻게 되죠. 그 마음에 힘이 생기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힘이 없으면 계속 염려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는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염려가 많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왜?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이 염려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숨이 막혀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교회 본당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냥 시편 23편만 계속 외웠어요. 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거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찬양 가사 우리 나무엔 씨의 그 시편 23편 찬양이 되게 좋거든요. 그 틀어놨어. 하루에 한 1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 이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날 버텨내는 거죠. 그 다음 날 되었다. 그 다음 날 되면 또 반복됩니다. 또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러면 또 내려가서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말씀, 그 다음에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다음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버텨왔던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간구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간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1시간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씩 쉽게 투자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운동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한 운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아침에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그때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운동하기 싫어도 여러분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도 합니다.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왜 내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작은 염려에도 쓰러져 버리는 거죠.
힘들고 귀찮다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이제 한 50대, 60대가 들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심혈관 질환들.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기 싫어도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혼의 성인병이 걸립니다. 그게 뭐냐? 염려죠. 불안함, 두려움, 그다음 불평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 품기 시작하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간구만 했죠? 안 됩니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무조건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침이에요. 아침. 왜? 다른 시간은 방해받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 어제 하루를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를 말씀 묵상하는 거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기록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원 설립했던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평생 했던 게 뭐냐?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적는 거죠. 그날은 그 적은 것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일, 꼭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못 버팁니다. 특히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간구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두 분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여러분 웬만한 고난도 끄떡없게 해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면 내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내 믿음의 심지가 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간구의 시간 가져서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어서 내력이 생겨서 이제 그 어떤 염려와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감사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염려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가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좋은 생각 별로 없죠. 나쁜 생각들만 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때 좋은 생각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 더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황공 관제사에 비유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착륙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항 관제사가 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륙하세요? 그럼 이륙하고, 착륙하세요? 그러면 착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항공 관제사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뭐냐? 비행기는 생각입니다. 생각.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내부에 들어오게 하는 것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허락을 안 하면 됩니다.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착륙을 허락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로 가, 다른 공항으로 가. 난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생각들,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미움, 시기, 음란, 탐욕, 경쟁, 불신,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맴돌고 여러분 머리에서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착륙을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착륙 허가하는 순간 잘못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을 착륙시킨 거죠.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들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그 생각들 붙들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알죠? 대부분 나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나쁜 생각들을 사로잡아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들로 온전히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착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잠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뭐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입술에서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들은 여러분 아예 끄집어내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는 순간 착륙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하는 순간에 떠돌던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착륙을 한다니까. 말하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착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죠. 그러면 나는 그 생각들에 끌려다니게 되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만 다스려도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입술에 실패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미워하는 말하고 그때 이미 내 안에 착륙해버렸죠.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죠. 그러면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매달 발행하고 있죠. 좋은 생각하라는 거죠. 나쁜 생각, 나쁜 말들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쁜 생각, 나쁜 말 아예 붙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에 나쁜 말씀들 하나도 없습니다. 늘 좋은 말씀들이 있죠. 성경 말씀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복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여러분의 복과 인생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받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럼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사람 만나서 계속 교제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내 안에 그 사람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자, 6절에 다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 왜 감사하느냐 하면, 왜 고난 가운데 나는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신뢰하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왜냐하면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착륙해 있는 나쁜 생각들이, 나쁜 말들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이륙해버립니다. 가버립니다. 감사할 때 좋은 비행기들이 나에게 착륙하게 되고 나쁜 비행기들이 이륙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합니다. 얼만큼?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교훈을 받은 대로, 지금 여러분 교훈 받고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좀 오버할 정도로, 아니 저 권사님 왜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사할 때 내 안에 나쁜 것들, 염려들, 불안들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감사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보살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염려 없가 그냥 떠나버려요. 감사하는 거죠. 근심, 불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생각들 하지 못하고 나쁜 생각들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있죠. 많은 나쁜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착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게 될 때,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그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나쁜 생각들, 믿음을 잃게 하는 생각들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와 불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을 다스리게 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진 씨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염려가 몰려올 때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언제 얻느냐 하면 움직일 때 얻습니다. 우리 학원 강사 이지영 씨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지영 씨라고? 이분 연봉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학원 강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죠? 어쨌든 이지영 씨가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좋아지려면 적당히 독해야 한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라면이나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느냐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취하는 자신을 좋아하고, 계획이 있을 때 달성하는 자신을 좋아하고, 목표가 있을 때 도달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마음먹었을 때 이뤄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꾸만 핑계대고 미루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과 자존감과 자꾸만 떨어지게 된다.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기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 다 떨어집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려면 여러분 때로는 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웅크리고 있고 축 처져 있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염려 더 커지고 자신감, 용기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9절 볼게요. 오늘 말씀 9절.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들었으면 움직여라. 행하라는 거죠.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동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축 처져 있고 우울해하고 웅크려 있으면 회복 안 됩니다.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죠. 아간 때문에 낙심이 있었습니다. 좌절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자,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왜 엎드려 있어? 너 왜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지 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한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낙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역시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자,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것을 회복시켜 줄 거다. 내 영광이 너 위에 있으니까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우리 안에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을 비추면 되는 거죠. 일어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로.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정받았죠. 이번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역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워 주신 거죠. 여러분, 내일이 염려됩니까? 불안합니까? 실패한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우울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방에서 웅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시사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내 모습 보면 화가 나요. 용기도 안 생겨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집안 전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쓰레기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분들이 게을러서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낙심해서 좌절해서 마음이 지쳐서 비닐 한 장 치울 마음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지러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염려가 될 때 집에만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지금도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죠? 그러니 절대 웅크려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움직일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오늘 9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 인해 염려하는 부모님들 많죠.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잠시 위탁한 보모입니다. 보모 보부죠. 맡겨주신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자녀들 걱정하느라 화내고 관계 싸우고 이러면 더 나빠지는 거죠. 오히려 그 자녀들 보기에 당당한 모습, 기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기만 죽지 않으면 돼요. 기 죽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행해집니다. 기 살려주고 잘했다 해주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면 위축되죠. 사람들도 만나기 싫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다음 좋은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을 받게 돼요.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러다 하다 보면 염려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언제 키워지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키워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염려가 몰려올 때 좋은 생각들을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세 번째, 염려가 몰려올 때 위축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염려를 꼭 이겨내고 더욱더 믿음의 상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우리 비준비하시니 가사는 이런 거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근데 뭘 염려합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염려들을 다 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기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 염려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은 우리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내력을 키워서 그 염려를 이겨내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염려를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쁜 생각들 내 마음에 착륙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염려를 이겨내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해 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영향받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이제는 그 어떤 염려와 불안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 못된 생각들 하나님 뿌리쳐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으로 인해 원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으로 인해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바라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